할렐루야. 아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 금년 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축복의 원리를 잘 깨달으셔서 이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에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 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스가랴 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환상이었습니다. 5번째 꾼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와서 묻습니다. 스가랴야, 무엇을 보느냐? 대답합니다. 순금으로 된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봅니다. 본대로 그대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사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 주여, 이것들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답으로 주신 것이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안 된답니다. 능력으로 안 된답니다. 지식으로도 안 된답니다. 가진 물질로도 안 된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기에 축복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 환영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멸시받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곳은 정말 살기 힘든 곳, 그렇게 몰아서 살게 하는데 그곳을 게토라고 하는 거예요. 게토. 이 게토란 말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원래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던져놓아도 유대인들이 결국은 뚫어냅니다.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8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공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근데 이 바벨론이 갔는데 망합니다. 페르시아에게 나라가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페르시아 시대가, 그러니까 포로로 살면서 두 나라를 사실 섬기게 된 것이죠.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페르시아를 섬기게 되는데 포로민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공했습니다. 기반을 잡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포로민으로 갔는데 유대민족 가운데 그 나라에 세계 최강대국의 국무총리 2명을 배출합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그런 포로민 중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 보통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2명이고 왕비도 1명 배출해 내었고 또 많은 훌륭한 정치인들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사업가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문헌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정말 그곳에서 성공했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훌륭한 기업가, 사업가들, 돈 많은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이 하나 맺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 페르시아 땅에 살면서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잡신의 나라입니다. 다 신론을 숭상하는 나라입니다. 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가짜라는 것 그들 알았습니다. 우상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공을 했지만 부자도 많이 나왔지만 그들에게 한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서 고레스가 돌아가라 했을 때에 5만여 명이 그들이 닦아놓았던 기반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희생이었습니다. 대단한 각오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결정하기까지 왜 그 결정이 쉽지 않았냐 하면 자식들이 있으니까.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군사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국방력 최고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교육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그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 학교를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 페르시아에서는 그들이 이미 성공했고 자녀들이 지금 최고의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중학생도 있을 것이고 고등학생도 있을 것이고 대학생들도 있을 것인데 예루살렘에 가면 공부를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가려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다 포기하고 자녀들 다시 공부시킨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올 때에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성전 재건에 대한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근데 막상 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예상밖에 쉽지 않은 거예요. 한 맺히다시피 해서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삶은 사는 게 아니다. 그거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내려놓고 자식들까지 다 설득해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짓는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막상 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우면 헌금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헌금을 해야지 성전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없는데 경제가 팍팍한데 이 어려운 거.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바깥에서 방해가 많았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너희들 못 짓는다.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심지어 페르시아 정부에다가 막 이간질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이 사람들 성전 지으면 반드시 배반할 것이니까 짓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압력을 넣고 성전 못 짓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진짜 많았습니다. 바깥에 적도 적이었지만은 내부에서도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한 것을 본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첫 삽을 뜨고 이렇게 조감도를 이렇게 보면서 우는 거예요. 강구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 비교해 보니까 이게 너무 초라하다. 그도 그럴 것이 뭐 헌금도 적게 했는데 뭐 그래 돈이 많았으면 왜 그렇게 화려하게 못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 경제도 잘 안 돌아가고 하니까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이 마음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옛날 성전에 비하면 이건 너무너무 초라하다.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만 두면 되겠느냐, 이렇게 지으면 되겠느냐 해서 안팎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18년간 공사 중단이 오게 됩니다. 이 말씀 맞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2년도를 이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힘에 부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지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성령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지. 2020년도를 살아가는 삶의 원리 첫째, 성령으로 살자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되는구나.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성령으로는 풀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삶, 성령으로 사는 삶,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서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스룹바벨 앞에, 이게 총독입니다. 정치가입니다.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최고 통치자가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정치가 스룹바벨이 하는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아, 네 정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 큰 산이라면 한문으로 하면 태산. 그러니까 산은 한문이고 큰은 한글 아닙니까? 근데 둘 다 한문으로 하면 태산. 태산 같은 어려움이, 태산 같은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대두되는지 그게 태산 같은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태산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답니다. 산을 옮겨버린답니다. 그래서 평지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의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앞에 어떤 태산 같은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태산 같은 문제를 옮겨 주신다는 거예요. 평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에 보면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위력입니다.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태산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워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떨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려움 앞에서, 산 앞에서 어떻게 하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렇게 불평할 일이 아니라 그때 주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 산이 옮겨질 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치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애주신다는 겁니다. 평지가 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태산 같은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 힘으로 한번 삽으로 한번 이것을 옮겨해 보십시오.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힘으로는 안 되지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믿으면 이긴다는 겁니다. 믿음은 산을 옮기는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옮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태산이 평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보는 또 다른 의미는 성도는 오직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그러니까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할 때, 첫 삽을 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첫 삽을 뜨게 될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사람들이 은혜다, 은총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될 것이고, 스가랴 4장 10절에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래 돼 있죠. 시작할 때 은총이라 그랬고, 다림줄이 있다는 것은 계속 건축을 한다는 말입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청량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게 완성될 것을 내다보면서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의 은혜로 진행되고 하나의 은혜로 멋지게 마무리되는 1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내 실력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내 기술이 아닌, 내 체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한 해, 그리고 일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또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하나님 기쁘게 보시는 겁니다. 성전 첫 삽을 뜰 때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서 이게 뭔가 하나님 좀 돈 좀 많이 주시지, 그래서 헌금 많이 해서 좀 화려하게 짓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왔기 때문에 뭔가 좀 화려하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잘 산다, 좀 멋지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하실 때 부담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저리 안 되나,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응답을 안 받으면 기도하는 내가 좀 힘든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보여주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 너희들도 기도해라,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잘 안 되면 낙심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와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정말 화려하게 보여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정말 초라하게 첫 삽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는 것, 멸시하지 않는 것, 작은 일에 충실하는 것.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요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식당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식당 하시는 분들, 요리하시는 분들 만드시는 음식이 최고의 요리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 음식 잘 만드시려고 최고가 되시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훈련시키실 때에 요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뭐부터 시키느냐 하면 설거지부터 시키는 거예요. 설거지부터. 내가 요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건 이거 하나님 왜 이런 거 하찮은 거 시키나, 그걸 잘해야지 됩니다. 무채를 잘 썰으셔야 돼요. 먼저 처음에 이거 훈련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채를 잘 썰이고, 이게 무슨 요리하고 직접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명요리사를 만드시려면 설거지 잘하는 훈련부터 시키고 채 잘 쓰는 것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거 잘해야 하나님 보시고 너 됐다 이러면 기술도 높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잔돈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부자 못 됩니다. 대부분 부자 되는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냐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예요. 일확천금. 하늘에서 다이아몬드가 안 떨어지나. 다이아몬드 안 떨어집니다. 작은 일, 잔돈을 아껴야 돼. 하나님 여러분 진짜 부자 시키려면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재물 얻는 능력도 물론 주시지만 장거 소리 안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어려울 때 막 빚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느 날 큰 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돈을 쓰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빚부터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라. 빚은 뭐 나중에 갚지 큰 돈 들어가는데 하면서 사고 싶은 거 좋은 차 한 대 탁 뽑고 강좌에서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결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부자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작은 돈이라고 잔돈이라고 그 빚 이런 거
우습게 여기지 마라. 네가 그거부터 얼마나 신실하게 이것을 갚느냐, 해결하느냐. 작은 돈을 정말 알뜰하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너 됐다 그러면 하나님 큰 돈을 맡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축복하는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전 일을 이렇게 짓는데 하나님 처음부터 화려하게 해주면요 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보여주고 싶은 이 과시욕을 하다 보면 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외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마귀 공격받기 때문에 결국은 성취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성도님들 복을 주시려면 하나님이 작은 일부터 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약한.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제일 허드렛 일을 맡겨줄 때에 그때 발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뭘로 보고 말이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이 변소 청소해야 되나? 내가 책상을 닦아야 되나? 휴지 줘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고 그 일을 맡겨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을 맡으면 불평할 것인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제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그 일 시험 들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가만두시겠습니까? 너 됐구나 이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 재건할 때에 18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처음에 미약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불과 4년 만에 완공시켜버렸습니다. 4년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구나. 작은 일에 충성해요. 작은 일에 하나님 크레딧을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겨주시는구나.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천하게 보이는 것, 하찮게 보이는 것, 그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일도 맡겨주시고 결국은 이루게 하는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의 원리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러면 되느니라.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태산 같은 어려움을 다 옮겨주신다. 치워주신다. 세 번째로 오직 은혜로 살아라. 은혜를 의지해라. 그러면 은혜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될 때 하나님 하셨습니다. 영광만 돌리면 된다는 거. 네 번째로 작은 일에 충실해라.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겨주신다. 이런 원리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근연의 포효 말씀인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원리이고 동시에 약속입니다. 약속. 왜 성령으로 살아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살면 되기 때문에. 약속이 뭐냐? 되느니라. 그게 약속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중에 금년 한 해와 남은 생애에 되느니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 당시에 주신 말씀입니다. 스가랴야, 네 재주로 안 된다. 네 경험으로 안 된다.
네 실력으로 안 된다. 딱 하나. 성령으로 된다. 성령을 의지해서 일해라. 그 시대뿐 아니라 어떤 시대건 성령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의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리하면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 땅까지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 능력 있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붙들릴 때 오히려 비겁하게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시하게 보이던 그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감당 불가당의 사람이 됐습니다.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온 세상을 기독교로 덮기를 원하셨습니다. 선교를 원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느냐, 어떻게 되는 인생이 되느냐,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되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딱 하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삶 속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 되는 인생이 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